씀씀이의 물을 찾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2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혈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전에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지금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3권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말미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늘 온화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 부분에서는 화가 날 법한데도 예수님은 늘 화내시지 않으시고 온화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온화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뒤엎으시고 있던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까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내시지 않으시고 초연하게 대처하시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처해 나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것은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배만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그 누구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차가 너무 많아서 길이 막혀 있는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뉴저지 쪽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보지 못하지만 맨하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정이 전혀 딴판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전에 한 7, 8년 전쯤에 맨하탄에 한번 금요일 날 아침 시간에 들어갔다가 한 블럭 지나가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멋 모르고 들어갔는데 월가 쪽에서 딱 한 블럭 지나가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짜증나고 그러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길만 어디 그렇게 막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되어지면
쫙 뚫린 그러한 길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삶이 탁 막혀서 숨이 턱턱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만 지나가면 조금 길이 트이겠지, 올해만 지나가면 조금 길이 트이겠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 봐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먹다가 속이 얹혔을 때 트름 한 번만 나오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올라오다 다시 들어가고 속은 더부룩하고 미식거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막혀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내 육신이 되었던. 그런데 이것은, 예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서 예배가 드려지질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배가 막혀 있다라는 것은 내 영과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모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막힌 것과 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에 없이 분을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배할 수 없는 성전을 다 헐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이 길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뚫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에 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그 길을 내가 다시 터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열어놓으신 그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현재의 나를 거룩함으로 구분하라라는 것입니다. 보혈로 나를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배에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품은
내 삶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인을 만나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깊은 뜻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많은 예배는 존재하지만 예배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예배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혈로서 내가 구분되어진 예배를 위해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나왔는데 그곳에 예배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죄악 가운데에 있지 말고, 나실인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독주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삶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로 구별되어져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은 예수의 보혈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단순히 내가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치르신 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막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허물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차를 주고서 제가 주기 전에 묻습니다. 저기 갈 수 있겠어? 오케이. 다 오케이입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어 보면 가슴이 떨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아이에게 혼자서 차키를 주고 한글학교 마지막 교사직을 갔다 오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차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해서 전화가 올 때까지
또 일이 끝나고 그 시간에서 출발할 때 전화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 시간 출발해서 집에 오는 시간까지 본인은 다 할 것 같습니다. 다 할 것 같은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내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기를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다라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뚫어야만 걸려있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을 먼저 보혈로 뚫어야만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거를 뚫을 때라야만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예배자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단순히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았을 때의 그 예배자들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채우시기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에 부르시고 또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로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게 되면 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진행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면 그것같이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대신하고 그것도 단순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나 대신 그거를 한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가끔이라 그래서 1, 2년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걸 단순히 세상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민 생활을 한다라면 어떨까? 정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게 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이성이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을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내 가정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창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물이 더 차고 넘쳐서 이제는 수영할 수 있는 물,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그 물에 의해서 물살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의지가 아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인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서 어떠한 걸음을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빌립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빌립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것, 내 이성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판단력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능력이 예배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사건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충격적이었던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은 다 기록을 합니다. 왜? 머릿속에 기억에 강하게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건들은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사건은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들도 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그 능력 있음이 세상의 권세로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던 제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담대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힘이 그들을 누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다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킨 예배는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를 부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허락되어진 예배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성도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의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주여 주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소리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향기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을 주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한 예배가, 보혈을 의지한 예배가 이전을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경우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리 알라의 세례미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